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인데 이 앞에 또 괄호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설교 끝날 때쯤 되면요, 무슨 말이 들어갈지는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하자면 어두운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던 그런 시대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그곳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으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했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니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대로 좋다라고 이렇게 나태하게 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막 삼고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제사장부터 영적인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한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요, 한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물론 할 말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나 일반 사람들 할 말은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도자가 저런데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 옆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요,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혹 제가 뭔가를 조그만 걸 할 수 있은들 이 조그만 일이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저기 끼어서 좀 누릴 거 좀 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함께 어둠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둡다, 칠흑같이 어둡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이름에는요, 어머니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자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내가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란 한 아이가 성전에 들여지고요,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과연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게 될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것을 이제 요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걸 18절 말씀인데요, 근데 이 18절 말씀 앞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또 이제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을 먼저 보면요, 그 앞 내용을 먼저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였다, 예배를 멸시하였다라는 내용이 17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란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요 사이의 관로 안에 들어갈 혹시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멸시했지만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예배에 그럼 무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내 마음대로 하였지만 어린 소년 사무엘은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위 환경이 중요합니다. 살림살이, 돈도 중요하지요. 주위의 친구들 중요합니다. 또 내 마음이 어떤가, 일단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기쁘고 좀 이렇게 좋은 것, 이 내 마음 상태도 중요하지요. 또한 내 몸이 먼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좀 힘들어지고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이 좀 건강하고 내 마음이 기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내가 지금 잘 나가느냐, 내가 형편이 좋으냐, 내 주위 상황이 어떠냐,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마느냐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기도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은 좀 너무 안 좋네요. 오늘 예배는 좀 쉬겠습니다. 이런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세상에 성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젖을 떼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 손에 맡겨졌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 낯선 사람들 손에 맡겨졌는데요. 이제 아버지 같은 뻘은 이제 대제사장 엘리죠. 엘리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 뻘이 되겠는데요. 그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안목이 어두운 그런 사람이었죠.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형제 같은, 형님 같은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또 약간 나이가 많은 형님 뻘인데요. 정말로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이렇게 성전에 왔는데 아버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형님같이 이렇게 나를 좀 돌봐줘야 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이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비뚤어질만 하고요, 충분히 어긋날만 합니다. 누구도 사무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뭐 그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주위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떠하든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늘날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지 이제 더 이상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우리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조금 더 3장 1절, 2절, 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면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말씀 안 해주시니 우리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핑계를 대고 등을 돌렸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전에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그대로 비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듣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그 빛을 보여주실 건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관심도 없고 듣고자 하지 않았으면서
오늘날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할 수 없군요 라고 핑계를 댔던 것이죠.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였습니다. 먼저 지도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웃나라는 어떠합니까? 이웃나라는 더더욱 말할 나위 없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인데, 더 큰 문제는, 그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이제 안 해주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그냥 핑계대고 되기에 급급했지, 누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위 환경이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오늘은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해주시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죠, 그러니 할 수 없군요 라고 핑계댈 때, 어린 소년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어떻게든 그에게 있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 조그만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때 무릎 꿇고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캄캄하고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다 끝나가던 그 시대가 뭔가 이제 달라져 갑니다. 조그만 아이가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빛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뭔가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를 댔고요. 누구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 그건 지나갔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돼. 우리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핑계대었지만 실상은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다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알고 자기 배 채우기에,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했지만, 이 조그만 견습 심부름꾼, 그냥 아이였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조그만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신실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구절이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전통적인 복장입니다. 당연히 대제사장 엘리도 입었을 거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당연히 에봇을 입었을 겁니다. 오히려 더 격식을 갖춘 제대로 된 에봇을 입고 복장을 갖추고 제사나 예배 모든 의식을 잘 그렇게 순서에 맞게 했을 거고, 모든 그런 율법이나 그런 법도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제사장 엘리가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복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정식 제사장이 아닌 성전에서 그냥 심부름하는 그냥 견습생이었던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오히려 강조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죠. 제사장이든 지도자라고 하든 내가 이만큼 한다고 하든 어찌됐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에봇을 입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은 소년 사무엘 뿐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돈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내 욕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세상의 싸움이 아닌, 세상 쫓아가는 욕심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야. 자기 사랑할 거야. 돈 사랑할 거야. 쾌락 사랑할 거야. 그러나 너는 말세에 다 그렇게 할 거지만, 그러나 너는 지금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가 들었던 말씀, 네가 붙들었던 그 복음을 기억해라. 그거 붙들고 서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지만, 다 그럴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떠밀어 갑니다. 막 떠밀어 가고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슬플 때 찬송하고, 외로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러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으로,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잔고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말고, 나만 이러다가 낙오되는 거 아닌가 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일단 살고 봐야지요,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지 말고, 어찌하든지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치되 내 욕심으로 몸부림치지 않고요, 주님, 저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 없습니까? 그래도 기양 주시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나한테 좀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왜 저 사람들 누리는 거 나도 좀 누리게 해주세요. 없으니까 너무 저도 사실 좀 그렇네요 라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사랑 알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붙들고 싶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 사랑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을 따랐습니다. 주위에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요, 진실된 종으로서 어린 꼬마가 남들은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정식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식 제사장도 아니라 심부름꾼이고 그냥 아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사무엘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지요. 이제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처럼 잘 해나가면 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해나가면 돼. 그냥 적절히 이제 윤리적으로 세상의 그런 것을 잘 조금만 분별해서 그냥 조금만 응용해서 가면 돼 라고 모두가 말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도 사무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머물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고, 오늘도 하루가 지나는구나, 내일도 그렇겠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일찌감치 다들 어둠 속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별다른 안타까움도 없이 몸부림치지 않은 채 있었지만, 소년 사무엘은 그래도 성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법궤 옆에서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모두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돈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과 더 높은 것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에 모두가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을 쫓겠지만, 세상 즐거움을 쫓겠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무슨 본보기라든지 사무엘이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영웅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든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부족한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있는 그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부름꾼 소년 사무엘이 입은 에봇이 진짜 제사장의 에봇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나님 곁에 머물 때 진짜 들려주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자, 믿음으로 싸우고자 할 때 매일 넘어지고 시험이 늘 나를 닥쳐오고 세상 쫓아가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낙오되지 않을까 두렵고 늘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삼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몸부림칠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여기 다들 우리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 그대로 또 받아주십니다. 우리 바이마르 땅에서 또 예나 땅에서 어떻게든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런 종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임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칠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앞에 관로 안에 넣어야 될 말씀을 다들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오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의 싸움 싸우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진짜 일어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을 진짜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떠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이마르 땅에서 놀라운 주의 사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 곳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정말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능력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